함께 오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주여 무슨 일이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 9절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요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바로 수요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 그리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요즘 AFC 아시안 컵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과 바레인의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한국이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1대1로 동점인 상황, 또 위기의 상황에서 역전골, 결승골을 넣은 한 선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축구 용어 중에 이탈리아어로 판타지스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치트키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선수를 가리킬 때 이렇게 판타지스트라고 하는데 바로 이강인 선수가 그 인물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선수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미래를 기대할 만한 그런 선수인데요. 이 전문가들이 말할 때 이강인 선수가 이런 세계적인 선수의 반열에 올랐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의 양육, 두 번째는 이 개인의 노력으로 보고 있거든요. 부모의 양육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강인 선수의 부모님은요 아시는 바와 같이 태권도 유단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나라라 슛돌이 3기로 2007년도에 이강인 선수가 이 매스컴을 탔고 그 뒤로 이제 인천 유스팀에서도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가 스페인 유학을 보내기 전에 4년 전에 이미 스페인에 가서요 태권도 체육관을 열었다고 합니다. 축구 유학을 준비했죠. 그리고 매일 학교에서 돌아온 이강인을 태권도부터 이 기본기를 다지도록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페인의 유명한 발렌시아 팀에서 가족들 모두의 생활비를 대준다고 했을 때 온 가족이 아빠와 엄마와 누나를 포함해서 온 가족이 이강인 선수와 함께 스페인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뒷바라지 이 부모님들의 이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을 것이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강인 선수 개인의 노력을 들 수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탁월한 실력을 갖췄지만 그 약점이 뭐냐면 스피드입니다. 또 하나는 수비력이 약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을 해냈어요. 보통 이제 축구의 가장 중요한 게 체력인데요. 이 이강인 선수가 이 하체를 단련을 시켰습니다. 하체 체력을 길렀거든요. 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하체 체력을 기르다 보니까 스피드도 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수비력도 뒷받침이 되면서 약점이 없는 선수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체력, 특히 이제 이 하체 이 체력은요, 기본 체력은요, 굉장히 지루한 웨이트를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힘들고 어렵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이 하체 체력을 기를 수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냈다는 거죠. 비단 이 축구 선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약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부모의 양육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리 존 칼빈이 이 성도의 어머니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부모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교회가 주도하는 예배 그리고 촘촘하게 짜여진 이 훈련들 또 양육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어떤 강점이 생기고 또 우리 약점으로 주목되었던 영적인 기본기가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이 두 번째는요, 개인의 노력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기본기를 잘 닦는 겁니다. 뭐 모든 이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기본기는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2024년 1월 초두부터 우리가 더 신통을 통해서 이 말씀의 기본기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아침부터 이 저녁반까지 제가 살펴보면요,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저도 은혜를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성도님들 표정이 기대 반도 우려 반도 있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방송실에서 이제 오고 가면서 보면요, 표정들이 어떠냐면 이 말씀이 가득 차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이런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정들이 이 밝히 서로를 바라보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도 하고 즐거워하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녁반을 참여하는 집사님과 잠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굉장히 이제 피곤한 시간인데 퇴근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읽는 것이 힘들지 않으세요? 물어보니까 사실 잠시 조금 졸았기는 했지만 말씀 읽는 게 너무 기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들을 때 저도 도전이 되고 이 말씀 자체가 주는 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요, 말씀은 너무 잘 단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기본기인 기도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하거든요. 지난 주일에 청지기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 특히 30절에 47절을 통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정리한 것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청지기 세미나 참여하신 분들이 혹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세 가지가 혹시 뭐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청지기 세미나에 굉장히 충실하게 참석해 주셨고 그 키워드를 다 알고 계신데, 하나는 영성이고 하나는 소통이고 세 번째는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두 청직이죠.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직입니다. 이 밤에 저는 이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이 키워드를 가지고 기도라는 주제로 한번 이 키워드를 한번 엮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영성, 소통, 한 영혼에 대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기도라는 주제로 보여주는 키워드는요,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 백성을 많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첫 번째, 기도라는 주제로 보여주는 이 영성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요, 아기 예수를 맞이했던 시몬과 안나처럼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 그리고 다른 봉사를 할 만한 체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온몸으로 교회에 어려운 봉사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많이 펴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요, 이분법적인 사고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아니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요, 이 기도와 행함, 기도와 섬김, 기도와 우리 행위 자체는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4절을 보십시오. 4절. 이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이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전의식 바로 코람데오인데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미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자의 기도를 상달하거나 기억하신 바 된 것은 아닙니다. 2절에 보시면요. 제가 붉은 줄을 쳐놨는데 2절을 보시면 2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가 넘겨주시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건하여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제가 빨간 줄을 쳐놨는데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와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거의 같은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신앙하는 표현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고 하나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기도라는 것은요. 바로 경건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상달하시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상달하라는 원어를 보니까요.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기도가 상달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말인데 여기서 또한 하나님께 기억하였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저장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경건한 자의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께 올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요. 마음속에 꼭 저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저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또 있는데요. 기도만 하나님께 올라가서요. 하나님 마음에 저장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구제도 똑같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마음에 저장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가 무엇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와 자선을 베푸는 사랑의 표현이죠. 바꿔 표현하면 고넬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제한 사람이었고 이것이 그의 영성이었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행한 기도뿐만 아니라 그의 구제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마음속에 꼭 저장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곧 기도와 행함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행위가 요구됩니다. 곧 기도는 행동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거든요. 예루살렘 이 성문, 이 성벽이 해파되었다 말을 듣습니다. 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면 주요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결론이요 11절 중반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성 재건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다가요. 좀 기도하다 보니까 성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왕 앞에 나아가서 그런 교두보를 삼겠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왕 앞에서 술 맡은 간원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실제로 행동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도는요, 행함이죠. 기도는 어떤 것보다 이 행동의 원천이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직장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가정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를 보십시오. 이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욥바의 해변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청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7절 8절을 통해서 고넬료가 반응하고 있거든요. 우리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집안 하인 둘과 자신이 부리는 이 졸병들, 부하들 중에서 경건한 한 사람을 불러서 욥바로 보내는 행함을 보였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기도와 이 행함은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린 기도와 그 행함이 동시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마음에 저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영성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기도라는 주제로 보여주는 키워드는요, 소통인데요.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 사랑과 나누는 것이 소통입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기도를 통해 사랑과 나누는 것이 소통입니다. 기도는요, 결코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기도와 행함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기도는 다른 사랑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요, 제가 이 파란 줄을 쳤는데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러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표현을 제가 이 색칠을 칠해놨는데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이 가솔들조차도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애썼다는 표현입니다. 바꿔 표현하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진력했다는 말이거든요. 또한 이웃을 향해서요, 이 구제와 선행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웃 사랑과 선한 영향력을 열심히 했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교회에 현재 이제 등록 교인이 약 300여 명에 가깝거든요. 작년 300여 명. 그런데 교회 중보기도부에 속한 중보기도 부원 숫자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예? 몇 명? 58명입니다. 58명. 저를 포함해서 58명인데 300명 중에 58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예, 거의 20%를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작년에 20% 이상이요, 이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에 진력하거든요. 작년 열마부터 올해 초까지는, 그리고 올해도 계속 진행될 텐데, 이 풍삼초를 통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중보기도 숫자가 많다라는 것은요, 이 기도와 이웃 사랑과 이 전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특히 7절과 8절에서 고넬료의 행동이 주목하고 싶은데요. 우리 7절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안의 하인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습니다. 굳이 이런 선명을 붙인 것은요, 이 고넬료의 소통의 방식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2절에 보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러낸 이 하인 두 명은요, 종 두 명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하들 중에서 굳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을 불러냈냐면 경건한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불러내거든요. 자, 많은 병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주었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깊이 신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면 깊이 순종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을 불렀습니다. 또한 이 8절에 보면요, 이 일을 다 말해줍니다. 있었던 과정을 다 말해주면서 욥바로 보냈다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 명령만 주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적인 면에서 또 정서적인 면에서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또 명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종들이나 이 부하들에게 함부로 하대하거나 또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꼰대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자신의 위치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요,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진력합니다. 또 이웃사랑에 진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또 레스토랑이나 마트에서요, 이 부하 직원들이나 또는 자녀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에게 나도 모르게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꼰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우리 밑에 계신 분들에게 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정한 소통은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영성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소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기도라는 주제로 보여주는 키워드는요, 이 한 영혼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세 번째 키워드는요, 키워드를 통한 우리에게 주는 이 주제는요, 기도는 한 영혼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기도는 한 영혼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기도하면서요, 환상을 보거든요. 그리고는 그가 가진 편견들, 그가 가지고 있던 이방인을 향한 편견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요, 이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한 영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움직였던 능력은요, 이 고넬료의 기도에 있었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통해 실제적으로 한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기도로 강팍했던 마음도 녹여놓을 수 있고요, 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외가 쪽을 통해서 믿음의 사대로 이 신앙적인 유산을 이어받았는데 이 친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친가는요, 예수님 믿지도 않고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 고향이 이 오촌 마을입니다. 오촌에 있는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 큰아버지도 고모님도 이 모든 이제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미신적인 요소도 많고요. 오히려 불신앙적인 요소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아버지가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심지어는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반대하셨냐면 이 아버지 손아귀에 힘이 좀 세시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책을요 제 앞에서 갈기갈기 손으로 찢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버리셨어요. 그런 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불신의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 우리 아버지셨습니다. 제가 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인지하고 나서 기도한 게 이제 10년인데요. 그 10년째 되는 날 그때 제가 이제 대학 4학년 이제 졸업반이었는데 대학교 앞에서 이제 학교 앞에서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오늘 본가로 가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마치고 기도를 좀 강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본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제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손만 씻고 바로 이제 앉아서 아버지하고 잠시 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뜬금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가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10년간 기도했고 그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너무나도 이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바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되지도 않고 설명될 수도 없는 표현인데요. 제가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영적 기도까지 하셨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한 영혼을 향해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니라 제가 기도를 10년간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약한 저의 약한 기도를 통하여서조차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영혼이 주님의 뜻에 합하게 돌아오도록 사용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친한 친구 중에 혹은 이웃 중에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우리 마음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온갖 의심과 의심의 생각, 염려의 생각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다렸던 것처럼 일하셔서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도 우리 주변의 복음 전도의 대상자 이 풍삼초를 가지고 만나야 할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품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복음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기도라는 주제로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성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사랑과 나누는 소통의 사람이게 하시고 기도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믿음이 없이는 이런 믿음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열망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